지난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 개념이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내면의 변화가 없이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흉내만 내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기보다는 어떤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의 생각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닌 믿음이 기초가 되는 신앙은 믿음의 크기만큼 자랄 수 있고 또 믿음의 크기만큼 삶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품적인 면에 있어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에게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 칭찬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하지 않은 칭찬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에게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책망을 하셨던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요청해가지고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말이 정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버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하고 칭찬을 하신 그런 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지 오늘은 내 믿음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외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정말 엄청납니다. 구약에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불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 대목이 나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대목이 나오면 모욕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것이 바로 주라는 말이죠. 주.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쓰여지면서 주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그런 말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라는 말이 다양한 경우에 여러 대상에게 사용되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이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사용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주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라는 그 말을 대신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눈먼 자와 귀먹은 자와 안전병이를 고쳐주시고 노예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왕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이것을 부르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는 호칭이었죠. 다른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말도 다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다른 아이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주 이것은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이웃집 아이가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이방 여인이 이렇게 불렀을 때에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때는 오순절 이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종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역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볼 때에 이 백부장 역시 개종한 사람이라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연고도 없이 가나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짐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또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이웃, 다른 이 두로와 시돈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의 메시아가 왔다.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쯤 되면, 여러분들쯤 되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고 메시아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배를 위하는 믿음이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이 땅에서 잘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 큰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또 여러분의 부부끼리 이렇게 부르는 여보 당신 하고 부르는 그러한 호칭과 같이 이 다윗의 자손 주라는 그런 이 부름은, 호칭은 특별한 호칭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나중에는 빌라도에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도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치 BTS를 보면서 환호하는 것과 같다면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죠. 이것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들과 같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하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으로써 그가 주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유는 주님과의 그 관계, 그것을 가장 큰 기초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디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결정을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것인지, 혹시 이렇게 하면 주님과 더 멀어지지는 않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이것을 가장 크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쳐대고 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외쳐대고 있다 하는 그 말은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 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주님 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인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누가 들어도 시험에 빠질 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럴 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은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런 분이, 그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 유대인들은 자녀 취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인격 모독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그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주라고 고백한 이 가나안 여인의 이 큰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동을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욱 크게 자리 잡아서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이라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모독적인 말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는 않으셨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도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바디메오에게 꾸짖었죠.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질러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 둘이 비슷합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또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호소에 침묵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무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무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제자들과 무리로 인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고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모욕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뭔가 더 큰 것을 주실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의 때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듭되는 거절과 멸시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고통을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마침내 내 믿음이 크다 하는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역시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같이 치고받고 싸우겠습니까? 인내해야죠. 아, 주님, 이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하시도록 허락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존심 상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궁전을 빠져나와서 도망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내가 저놈을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윗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 말하기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낮아진 마음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큰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큰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마음 상하는 일들, 자존심 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전제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7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 참 저는 기가 죽습니다. 예, 어쩌면 저렇게 재치 있게 참 잘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저런 위트가 좀 없습니다. 항상 지나놓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럴 때 참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이런 자존심 상하고 상처되는 이 말을 아주 재치 있게 받아 넘깁니다. 저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걔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 겁니다. 주님의 상 위에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허락하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 뭡니까? 떡과 부스러기 그리고 자녀와 개입니다. 자녀는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받아서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되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큰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식으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받아야만 이렇게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자기의 딸이 낳을 수 있기에 충분하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커서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마치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럴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만나는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책을 하는 가운데 이 풀숲에서 이 벌레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막 발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거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이 파리에게, 그 벌레에게 다가갔겠죠. 그 벌레는 정말 사색이 돼서 이제 죽을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거미줄을 설설설설 걷어가지고 그 벌레를 살려줬습니다.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그렇게 크냐? 그것은 내가 원한다면 내 손가락 하나 가지고라도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담감과 어려움과 그리고 상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털털 털어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 새끼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구했던 겁니다. 정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상에서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 아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얼마나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말씀하실 그 정도의 반응, 이것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옥 같은 그 신앙 고백, 주옥 같은 그 믿음의 반응, 이것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이 닥쳐올 때에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얻어내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주옥 같은 그 믿음의 반응을 얻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 믿음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것이고 인내하는 믿음이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다가 거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믿음이 없는 자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할 수는 있겠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과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또 파도가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녀에게 주는 그런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 또 그 부스러기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